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펴십시오.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의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네가 현재 살고 있는 그곳에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떠나라. 근데 참 신기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나이가 75세인데 살던 모든 삶을 정리를 하고 떠나가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시할 땅이 거기 강준지, 광산인지, 북군지, 남군지, 서군지, 동군지 이야기도 없고 봉선동 이야기도 안 해줬어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에 속해 있는 모든 식소를 데리고 떠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주소를 준 것도 아니고 그 동네를 향해 준 것도 아니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선교하시는 거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옛날에 김범수 목사를 브라질 보낼 때 목사님이 LA 집회 가시면서 따라가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방 들고 나서는 그거 말고 짐 다 싸라 그랬어요. 집회 갔는데 무슨 짐을 다 싸가지고 가지? 그러다 집에 있는 짐을 다 싸가지고 LA를 갔어요. 한 주간 목사님 집회하실 때 거기 같이 앉아 있었죠. 그냥 있으면서 이제 집회할 때 온 손님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너 그 다음 주에 여기서 브라질 가는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브라질로 가. 전도행요? 아니야, 가서 살아. 오지 마. 그 브라질이 동네가 한두 개입니까? 어디로 가야 돼? 그냥 가. 누가 있으면, 아니, 그냥 가. 브라질 아무도 오락한 데도 없고, 반기 준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보내셨어요. 기가 막히죠.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쩌다 교제하다가 보니까, 김범수 목사님 만나 교제하는 할아버지가 브라질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 아들이 브라질에 있어요. 이 할아버지 구운 날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루 이틀 3일 교제하다가 보니까 정이 들고 마음이 막 말씀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은 뭐 저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 이제 브라질 갑니다. 뭐하러 갑니까? 선교 갑니다.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은 아무도 걱정하는데 할아버지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아무도 없는 브라질에 어떻게 간단 말이냐. 그냥 막 고민하시다가 이분이 브라질에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며칠 날 무슨 비행기로 한국의 선교사님이 브라질에 도착을 한다. 네가 아무리 바쁘지만 공항에 나와라. 그런데 아버지 명이니까 아들이 그 명을 따라 공항에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 다 빠져나가는데 이분 가족만 못 빠져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안내 보내고 짐은 가득 있는데 뭐 오만 개 다 있잖아요. 거기 막 미운도 있고 거기 마약인지 뭔지 모르니까 뭐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수습을 해가지고 목사님 가족을 모시고 나왔어요. 와서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없는데요. 누가 기다립니까? 없는데요. 브라질에 왜 왔습니까?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럼 누가 선교하러 누가 뭐 통역이나 해주사람이 없는데요. 기가 막힌 아들이 볼 때.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첫날은 호텔에 방을 빌려서 놓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부터 아들이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다 보니까 방을 뭐 쉽게 얻을 수 없잖아요. 잠잘 곳을. 그래서 나중에 하루 종일 다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선교사님 우리 집에 갑시다 고마. 아이들이 쓰는 2층 방을 다 비워가지고 밑으로 내리고 2층에다가 선교사님 가족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층에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숙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뭐 나갈 때도 가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이분들하고 교제를 해요. 그 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부인이 구원받고 애들이 구원받고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2층은 사택이고 1층 홀이 예배당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하는 그 아들 되는 그 형제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 명 데려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람이 많으니까 건물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 그래서 오늘날 브라질 교회가 그렇게 시작해요. 지금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큰 예배당을. 기가 막힌 이야기죠. 가라. 하나님 너를 도우실 거다. 살아보고 주님 안 도우면 돌아와라. 죽어버리라.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돕더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뭘 하든지 돕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나를 먹이고 입혀주는 그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나를 지켰는데 너 왜 안 지켜주겠냐. 거기 한국이든 브라질이든 아프리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주를 믿어라. 다른 거 아무것도 이 믿음 하나만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떠나가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의 의지지, 아니, 하나님의 의지지 아브라함의 어떤 의지를 요구한 게 없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네가 이렇게 해다오.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는 약속은 되어 있는데 뭘 하라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딱 떠나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복이 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아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낙동강 들어봤습니까? 낙동강. 그 낙동강의 물의 근원지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여기 처음 와서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누구요? 예.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나처럼 감기 걸렸나요? 안 들려요? 예? 예. 악을 쓰고 막 인상을 쓰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굳이 악을 안 써도 되겠구만. 막 눈을 째려보면 그러지 말고 다시 예쁘게 한번 해봐요. 자꾸 인상 쓰면 얼굴 나빠져요. 안 해버리네. 뭐라 합니까? 예. 황지연못 맞나요? 어디 있죠? 태백산에 있습니다. 그 물이 샘인데요. 옹달샘인데 둘로 나누어져요. 남쪽으로 흐르는 물이 낙동강의 근원이 되고 북쪽으로 흐르는 게 한강의 근원이 돼요. 굽이 흘러서 물이 흘러오면서 계곡물이 모여서 큰 낙동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해 앞쪽으로 흘러서 부산 쪽으로 흘러가는 바닷물과 연결이 되잖아요. 이 강에 권원지가 있듯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에요. 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아브라함 갈로 열고 박이진을 넣으니까 내가 복의 근원인 거예요. 웃기네 하지 말고 좀 들어봐요. 맞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싶으셨어. 현재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갈대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딘가 보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 가보니까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 땅을 내가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성경 좀 봐봐요. 자, 그거는 앞에 없어요. 뒤에 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누구에게요?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어 없어요? 그 아브라함은 자손이 아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무슨 짓을 해도 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맞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누구한테 준다고요? 네 자손에게 준다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싫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이 나오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권원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의 전부 다 의지예요.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내가 너를 창대케 할게. 내가 너를 복의 권원이 되게 할게.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겠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다 저주할게. 그런데 있잖아, 너 요것만 해? 뭐 하라 겁니까? 예?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고 하라 한 얘기 뭐 아무것도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내가 뭘 해야 되죠, 그죠?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마음 꺾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복음 앞에 내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의지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일, 그게 어떤 일이냐? 성경에 룻기스를 읽어보면 나오미라는 여자가 룻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괴롭게 해야 안 되겠나. 그래도 기록되어 있죠.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나. 현재 룻은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잘 살고 있어요. 들에 나가서요, 이삭 죽고요, 이삭 죽을 때 사환으로부터 한 움큼, 두 움큼 얻고요, 그 다음에 때 되면 밥 얻어 먹고요, 곡식 먹고요, 물 마시고요, 사환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보디가들이 세워지고요, 추석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와서 곡식 주울 수 있는 밭이 결정이 되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한테 이삭을 주러 갔는데 사환들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온 여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침 일찍 와서 집에서 잠시 쉰 외에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이삭 줍고 있는 참 착하고 성실한 여자예요. 이 룻은 들에 가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우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살아요. 그 다음 날도 이삭을 죽고, 그 다음 날도 이삭을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삭을 주우면서 얻어지는 수확의 기쁨이 배가 불어나고, 물을 얻어먹을 때, 곡식을 먹었을 때, 쉬었을 때, 사환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에 좋았겠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살고 있는 룻을 보고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룻을 안식할 곳을 복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나오미가 보는 룻은 안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복을 입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을 이삭을 죽고 있는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삭 줍는 거는 부담 없어요. 주스면 돼요. 나오미는 그를 보아스의 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로부터 기업을 무르게 하고, 보아스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줍는 삶이 아니라 정면으로 보아스를 만나서 육체와 마음이 만나서 보아스를 얻어내는 일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어디로 끌어가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세계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게 어딜까? 하나님을 정말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갈대 우르를 떠나 나왔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약속된 이 땅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국은 롯이란 친구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기 보기에 좋은 요단 들녘을 선택을 하고 떠나가서 비참한 저주를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안 떠나고 그 땅에 남아서 살았을까? 잘 몰라요. 사람들은. 13장에 그들이 기근이 왔을 때에 약속의 땅 그들이 장막을 쳤던 곳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둘 다. 아이고 못 살겠다 이 땅에서 떠났어요. 가니까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탑을 내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막 자기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오늘부터 니하고 나하고는 부부가 아니야. 그러면 뭔데? 나 네 오빠고 니는 내 여동생이 알았지? 사실 그래요. 족보상.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가 다를까 탁 애굽의 왕이 보낸 신하가 와서 사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으니까 아, 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내가 아니고 동생이니까 아무 문제 없이 데리고 갔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 왕이 나타나 손대면 죽여버릴 거야. 왜요? 그 사례가 남편이 있는 여자야 이놈아. 아닌데 여동생이라 했는데 정신머리 나간 놈. 너 돌려보내. 손대면 죽일 거예요.
그래 왕이 막 놀래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재물을 잔뜩 줘서 빨리 너가 네 사는 동네 가는 가라고, 여기서 안 된다고 가라고. 그래 막 쫓아 보내려고 돈 줘, 막 재물 줘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 올라와서 많은 재물을 갖고 올라왔는데 롯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남았을까?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믿음의 사람 웃기고 있네.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 지 목숨 하나 지키려고 마누라 팔아쳐먹고, 아이고 저기 삼촌이라고 저놈의 인간을 가지고 살아도 내 인생 개망신 다 당하겠다. 믿음 좋아하네. 완전 수단꾼이거든. 머리통만 굴리는 사람이지.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정말 그렇잖아, 그죠? 자기 아내 마누라 이락하고 막 사바사바 해가지고 막, 지 목숨 하나 지키려고 별짓도 안 하니까.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나 다시는 니하고 안 살아.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나는데, 롯의 마음엔 아브라함이 하나도 마음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인간미도 없고 인간성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뭐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서 아는 척 떠들어서 하고 소리 빽빽 질러서 하고 꼭 나처럼. 그러니까 니하고는 못 살겠다 하고 롯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롯의 마음에서 아브라함이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밑에 같이 돼서 있어서 안 될 사람이잖아요. 맞죠?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어서 안 될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브라함의 문제 때문에 아내를 팔아먹고 하는 이런 어떤 추잡한 것 때문에 롯이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뭔데요? 여러분 저와 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롯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거보다 더 잘못되고 개차반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롯이라는 사람 마음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복의 권원이고 큰 민족을 이루니까 내가 복 받으려면 아브라함 곁에 있는 게 복 받는 길이니까 안 떠난다 그 말입니다. 롯의 마음에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더 이상 이 삼촌하고는 살아서 안 될 사람, 더 이상 아브라함하고는 갈 수 없는 마음의 세계, 다른 세계를 간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왜? 틀렸다는 거죠. 내가 옳고 아브라함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저렇게 살아? 말도 안 돼.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니까 떠나가는 롯이 볼 때는 합당하죠. 롯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아브라함 밑에 들어가는 뭐가 문제가 돼요? 자, 사울 왕 시대 때 하나님이 골리앗이라는 큰 블레셋군에 자이언트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이놈들아 나와 싸우자. 누가?
골리앗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달달달달달달 떨었어요. 고개 쳐박고. 아유, 누가 잡을 사람 없냐? 사울 왕부대 전부 다 그 말 듣고 들어가서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사울은 분명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하나님 종인데, 골리앗이란 문제 앞에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다가 골리앗의 말을 들었어요. 아니 저놈이 어떤 놈인데 감히 하나님의 사신 군대를 모독하느냐. 내가 당장 가서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하면서 막 열을 내고 막 돌아다니니까 온 동네, 온 고을에 소문이 다 났어요. 거기 사울의 기회까지 들어갔어요. 누구냐? 그 자가 누구냐? 데려와라. 데려가 보니까 조마하는 아잖아요. 사울이. 야, 전쟁놀이 아니요. 다윗이 간증을 해요. 내가 어린 소녀지만은, 내가 정말 어린 소년이지만 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곰이 나타나고 양새끼를 훔쳐가면 내가 곰의 이빨을 잡고 확 벌려가지고 양새끼를 뺏어냈고,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물고 갈 때 수염을 잡고 싸워서 사자 이빨에 양새끼를 뺏어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 지켜주신 하나님이 하물며 이 할례 없는 블레셋권의 손이겠습니까? 왕이여, 정신 차려보소. 그렇게 말 안 했지만 그랬겠죠. 사울은 골리앗이 너무 막 부담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피하고 싶고. 그런데 다윗은 너무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가요. 아니 싸우러 가는데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갑옷 벗어주고 투구 벗어주고 칼 주고 다 주고.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 말은 믿음 없는 네 나이는 게 필요하지 난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냥 나가서 부딪혀요. 주머니에 돌 5개 재구 들고 막대기 한 들고 달랑달랑 나갔어요. 골리앗이 보니까 막 키가 막 장대만한 놈이 장 자르고 배틀째만 하다 했어요. 얘는 배틀째 압니까? 배틀 보셨나요? 배틀이 뭔지 알아요? 우리 링컨에 대해 대답한다. 알아? 배틀이 뭔지 알아? 아저씨들 배틀체가 뭔지 아세요? 설명해 봐요. 대답 한 번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설명 안 하네. 장로님 설명 한번 해봐요. 대답하셨죠? 예? 어떤 옷감을 짜는 털이에요? 예? 모시배. 예, 맞습니다. 그 배틀째가 얼마나 커요? 아마 여러분 장단지 두께만 할 거예요. 그렇죠? 길이 한 2m 넘지요. 앞다리 뒷다리에서 연결된 이걸 배틀체라 그러죠. 그죠? 창 자루가 그만해요. 두 손으로 못 잡아 우리는. 나는 스머프거든요. 그런 창자루를 들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골리앗이 다윗 앞에 나타났어요. 그 골리앗이 뭐, 야 임마, 네가 내가 갠 줄 아냐 임마?
막대기 들고 나오게? 골리앗이 그랬죠. 개 같으면 괜찮아. 개보다 못한 놈이죠. 그때 골리앗이 뭐라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내 무기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무기가 없어. 내 무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이 전쟁 여호와께 속한 거야. 네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이야.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어. 너 잡는 데는 막대기도 아까워 이놈아. 그 얘기예요. 맞죠? 싸움 누가 이겼죠? 골리앗 이겼으면 내가 이야기도 안 하지. 다윗이 이겼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왜 이 13장에 나오는 롯이란 친구가 아브라함을 떠났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윗 같은 믿음을 가졌더라면 골리앗 앞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처럼 삼촌이 개판으로 살고 엉망진창이라도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밑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밑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거기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본인의 마음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설상가상으로 내가 틀렸다 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내 밑에 들어와서 나 섬겨요. 왜? 내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별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 나를 지킬 거 믿으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뒤집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맞지요? 왜 그거 못합니까? 본인 믿음 없는 이야기는 안 하고 교회가 틀렸니? 누가 어쩌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형편을 탓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1% 가능성이 없는 100% 죽음밖에 없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거기서 살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내 조건에 맞는 데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맞는 곳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그 조건이 맞는 데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도 맞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었을 때 서 있다가 앉으면 행복하시고 앉아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야, 한 10분 전에 엉디가 베개요. 아, 자리 옮겨야 되겠다 생각해요. 옮기면 또 베개요. 또 옮겨요. 소파에 앉아보십시오. 편한가? 한 10시간 앉으면 몸이 줄이가 틀리죠. 그럼 누우면 편하죠. 누운다고 편합니까? 나중에 허리가 아프죠. 죽어야 편해요. 그죠? 하루 종일 방에 누워있어 보십시오. 누우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이래 좋은 걸 모르고 한 10시간만 누워보십시오. 허리가 막 난 지팡이 짚고 걸어다녀야 돼요. 누워있는 것도 곤욕이에요. 곤욕. 그래 좀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 보십시오. 행복한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좋을 거다. 좋을 거다. 좋을 거다.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죠? 네, 주님 안에. 롯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갈대 우르를 떠나지 않아요. 약속을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약속의 땅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를 지켜줄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보기 좋은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아브라함을 갈대로 불러내신 목적이 뭡니까? 아침에 읽었잖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는 목적이 뭐예요? 12장에 있잖아요. 뭐 하려고요?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맞죠? 맞아, 안 맞아요? 큰 민족 이루어줄게. 복의 권능이 되게 할게. 맞죠? 내가 너한테 복 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려고 불러낸 거예요. 맞죠? 맞아, 안 맞아요? 그가 살고 있는 갈대 우르에서는 하나님이 복되게 할 수 없었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을 삼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려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끄는 이유가 뭐냐? 그냥 이래 살면 되는데 뭘 자꾸 뭘 오락가락해. 놔두지. 구원받고 그냥 내가 살면 안 돼? 구원받고 내가 그냥 살면 되지. 굳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교회를 왜 나가? 그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을 또 왜 읽으라 그래? 그냥 구원받으면 됐지. 제사 안 받으면 됐지. 뭘 교회를 오락하고 가락하고 뭐 마락하고 그래서 지 인생 지가 사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뭘 자꾸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금방 지게. 그지요?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래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고린도후서 6장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14절부터 읽어 내려갈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함에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난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저희 중에서 같이 살고 가려고 나와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자,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뭐하라고요?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나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를 붙잡았던 룻이 나를 떠나라고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거기 가고 유숙하면 내가 유숙하면 되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이 룻이라는 여자의 집에, 죄송합니다, 나오미라는 여자의 집에 룻이 시집을 온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살지만, 하나님하고 나오미는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오미 하나님 돼 있는데, 룻의 하나님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이 나오미의 백성이 돼 있는데 룻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같은 세계를 들어와야 돼요.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언을 입고 살지만은 생명하고는 끊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은혜고 사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생명의 선이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나와라, 따로 있어라, 내가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머비보셋을 왕궁으로 끌어들여요. 왜? 그 왕궁에 끌어들여놓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왕자 중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어라. 그 말은 다윗은 머비보셋을 아들로 받아요. 지금까지는 아들이 아닌 원수의 자식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피하고 숨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제 피할 필요도 없고 숨을 필요도 없고 도망갈 필요도 없고 너는 내 아들로서 나와 함께 왕궁에 살면서 내 상에서 먹고 내 아들처럼 살아. 아들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뭐 의미를 알고 부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받을 때에 아들로 받으셨는데 나는 아들로 사는 게 아니고 아직도 부족한 자, 못난 자, 죄인, 이런 인간적인 논리 속에 산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라. 어디서?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오름의 세계에서 말씀 안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네 생각이 필요 없어. 이제 네 오름도 필요 없고 네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말씀 안에 들어와 나와 같이 살아.
여기 살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로드발 암멜의 집에 있을 필요 없어. 왕궁에 와서 나와 함께 살아. 나와 함께 음식을 먹어. 나와 함께 살아. 왕궁의 이 삶이 네 삶이야. 거기 가지고 여기서 살아. 너 내 아들로 살아. 여기서 네 것을 누려. 거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들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는 종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자, 양자의 영을 받아 그랬죠. 그죠?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나 너 아들로 받았어. 너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해야 되고, 내가 그래서 너를 큰명 이루어야 돼.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 네가 머물라는 겁니다. 어디에? 내 이 말을, 이 약속 안에 네가 머물러. 이 말씀에 네 마음을 뿌리를 내려. 이 말씀이 네 삶의 터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둔 터 위에다가 집을 세울지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다가 나를 세운 사람은 그 말씀이 그를 지켜주지만 자기 감정이나 기분이나 형편에 눈 사람은 롯처럼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언제? 자기 볼 때 아브라함이 잘못됐을 때, 자기가 볼 때 아브라함이 틀렸을 때, 그걸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떠나 자기 세계로 가요.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틀려도 거기 함께하고 아브라함 미쳐도 함께해. 왜? 말씀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동안에 겨울이 와도 거기 버티고 살아요. 추위를 싸워 이겨요. 우리는 식물보다 못해요. 잘해주면 헤헥하다가 뭐라 하면 삐지가 떠나버리죠.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거기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배워보십시오. (44절을) 제가 읽어 내려갈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인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다.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두고 복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요. 맞죠? 그들은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이끌어낸 목적이 뭐냐면 여기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굽 땅에 이끌어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러내시는 이유가 있다면 생각의 세계에 있는 나를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끝없는 성경, 네 생각은 틀려서, 네 생각은 거짓돼, 네 생각은 악해.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틀렸다, 악하다, 거짓되다, 네 생각을 버려라, 버리라. 말씀을 믿으라는 이야기 왜 합니까? 이 생각의 세계 속에서는 절대로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복되게 할 수 없어서 나를 이 말씀의 세계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우르란 세계가 생각의 세계라면, 수단의 생각이라면, 인간의 방법의 세계라면, 하나님이 이끄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세계고 말씀의 세계고 능력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걸로 오라는 겁니다. 이제 너 믿지 마. 네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 그 생각에 갈 때 우르는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널 인도한 이 세계에 약속이 된 가나안은 약속의 세계고 말씀의 세계야. 여기 들어오면 내가 너에게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장대케 하고 복의 권을 삼고 큰민 이루어줄 수 있어. 일로 와. 그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거기 오라는 겁니다. 거기 어디예요? 노홍수 당시 방주 아니었고, 맞죠? 이 땅에 전부 다 물러 넘치면 죽음과 멸망이 있지만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살 수 있고 모든 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지키 도피성을 주고 너희가 부중에 죄를 지었거든 도피성에 들어와. 그럼 거기 내가 살 수 있어. 다 준비해놨어. 맞지요? 그리 오라는 겁니다. 네가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지 말고 여기 와서 편하게 살아.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대상이 죽을 때 내가 여기 살다가 그때 가서 재판받고 돌아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서 따라가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레위기 11장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 낸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룻이 가부예요. 맞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럼 기업을 못 물러요. 그래서 그가 안식할 곳은 남편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고아예요. 아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복을 입고 살 수 있으니까. 거기 말고는 저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저주가 끝이 나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약속 아니에요. 여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한 이 가나안 땅이지만 약속의 땅 하나님을 가리켜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 갈대 우르고 거기 골로새서 1장에는 흑암과 사망의 세계를 말하고요. 죄가 없고 심판이 없는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롯은 생각을 쫓아간 결과가 요단들에 머물게 만들었고 그 생각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네 생각의 세계는 저주와 죽음의 세계고 내 말씀의 세계는 생명과 소망의 세계다. 거기 하나님 인도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세계. 너 언제까지 네 생각 세계 속에 살래? 너 언제까지 네 저주의 생각 속에서 살래? 거기는 저주야, 죽음이야. 나와.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곳, 약속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를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도피성 밖에서는 실수를 하면 피해 보수자로부터 쫓겨다녀야 되지만 도피성 안에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맞지요? 심판이 없고 피해 보수자로부터 도망갈 필요도 없고 편하게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안에서는 보호가 되고 안전한 곳이에요. 그걸로 오라는 겁니다. 그 약속 안으로. 그래서 노아 당시에는 방주 안으로 하나님이 불러들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 살 때는 도피성 안에 불러들였고 여러분과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옮겨주셨고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우리를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 말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라 그 말입니다. 네가 뭘 잘못하고 잘하고 이게 중요한 네가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건 어떤 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들어오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자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험한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받고 끌려다니고 막 죽이려 나쁜 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죄가 끝나버려요. 맞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어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생각의 세계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말씀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옮겨놓아요. 약속의 세계 안에. 거기는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에요. 도피성 안에는 피해 보수자가 뭘 하는 곳이 아니고 누리고 사는 곳이에요. 맞지요? 주님 안에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주님이 일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나를 창대케 하고 주님이 나를 복의 권으로 삼고 주님이 나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는 세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어왔다가도 나가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피성에 들어온 자가 지발로 나가면 나 몰라 책임 안 져 그래요. 맞죠?
도피성 안에는 모든 것이 보장이 되지만 자기 스스로 도피성을 떠나가면 피해 보수자가 밖에 기다렸다 나올 때 잡아 죽여도 할 말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보장 지켜주시는데 말씀 안에 왔다 나가버리면 길이 없어요. 왜? 그들은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다시 떠나가니까 그를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려 다시 천사를 보내서 소돔 고모라 땅에서 끄집어내는데도 결국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를 믿으시렵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 말씀을 믿으시렵니까? 이 말씀을 마음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머리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깨달지도 마십시오. 그냥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에 일을 해 주실 겁니다. 롯의 마음에는 생각이 지배하니까 그 생각이 그를 끌고 가나안을 떠나게 만들더라고요. 룻의 마음에는 나오미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자기 걸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눕더라고. 은혜를 입어요.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가는데 참 신기한 거는 개천을 파라. 개천을 파요. 적은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가져왔더니 항아리에 물을 길러 부어라. 부었더니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신라면 와서 씻으라. 씻었더니 네 자리에 이리 걸어가라. 걸어갔더니 믿음은 너무 단순하고 쉬워요. 물 길러 부어라. 부었더니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걸 믿으시나요? 뭔 재주로? 여러분이 아무리 분석하고 이해하고 정리해 보시면 머리로 이게 믿어지는가?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걸 믿으라고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믿으니까 너무 쉬워요. 맞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성경은 믿는 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머리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가져갔다는 머리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속의 눈을 띄웠다. 그걸 어떻게 믿으실랍니까? 머리로. 그냥 받아들이면 믿어져요.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똑똑하시고 잘나셨어. 훌륭하신 분은 그걸 못 믿어요. 멍청한 사람은 그냥 따라가요. 그러면 믿어져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에서 불러내요. 하나님이 지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그것 하나예요. 희진아, 이제 네 믿지 마. 너 거짓된 놈이야. 너는 부패했어. 너는 행악의 종자야. 너는 마귀 새끼야. 너는 거짓의 자식이야. 아, 내가 거짓된 놈이에요? 그래, 너 거짓된 놈이야. 그래서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이 있는 내가 있는 곳으로 와. 말씀만 믿어. 너 지금까지 너 믿고 살았던 삶의 결과가 어찌 됐냐? 너 믿으면 또 그렇게 돼. 너는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야. 나를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년 동안 살았던 갈대 우르를 접어버리고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가듯이 인간 박이진이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배운 논리와 지식을 다 버리고 이 말씀만 믿는 이 가나안으로 약속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이 정착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못하게 우리를 막아서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복을 주실 불러냈고요. 함께 있고 싶어서 나오라 그랬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뇌기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죄에 다시는 참여하지 않게 저주를 안 받게 하려고 나를 불러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저주의 자리,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나는 또 말씀을 버리고 생각 따라 간다면 스스로 아브라함을 따라와도 너처럼 자기 생각을 쫓아갈 때 불행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나를 이 생각의 세계에 있는 나를 불러내어서 말씀의 세계 안으로 옮겼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을 삼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누리고 살아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 세계 속에 못 들어오게 막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어느 쪽에다 정해야 될지, 말씀이냐 생각이냐. 여러분 한쪽 손에 성경을 드시고 한쪽 손에 지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하나를 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 편에 설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구 편에 설 겁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게 고상한 게 많아요. 좋은 게 많아요. 아이디어도 있고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한평생을 갈대에 오려서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런 나를 주님을 불러내셨고 다시는 생각의 형편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일하시는 그 믿음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여서 창대케 하시고 복의 권원을 삼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생각에 있는 저들을 불러내셔서 이 약속과 말씀 안으로 오늘 우리 이끌어주시는 주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와서 가나안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권원이 되고 장대케 되는 삶을 사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주님이 그 은혜를 입혀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안에 이 복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살아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는 생각에 끌려가는 롯처럼 살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 복을 입는 아브라함의 그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들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